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귀한 자리에 서게 하여 주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사랑 아니고 은혜 아닌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한평생 살아가며 이 고백만 드려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안에 주님의 뜻을 따라 힘있고 용기 있게 살아갈 수 있음을 분명히 믿습니다. 연약해서 부족해서 그 하나님 사랑 온전히 깨닫지 못한 것 우리 주님께서 덮어주시옵시고 이 시간 말씀으로 같이 나누고자 하오니 하나님 말씀 위에 성령으로 같이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가 목소리가 원래 이렇지 않는데 제가 아주 중후한 사람이 된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원래 중후한 목소리가 아니고 아주 좀 그런데 제가 목 장기침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미국 와가지고 한국 와가지고 이렇게 돼서 죄송합니다. 편안하게 같이 말씀 나누지 못해서 죄송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 은혜로 같이 은혜 말씀을 같이 나눌 줄을 믿습니다. 저는 보니까 대부분 절반 이상은 제가 다 아시는 분이어서 낯익은 얼굴이어서 너무너무 반갑고, 그래도 간단히 저는 미국 뉴저지에 있는 은혜와 평강교회라는 교회를 8년째 담임을 하고요, 이렇게 사역을 하고 있는 목사입니다. 참 이민교회여서 이런저런 어려움이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잘 진행되어 가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1977년도 3월 달쯤에 제가 이 모라제일교회, 옛날 모라제일교회, 지금 예일교회로 교회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교회가 생긴 지 76년 10월이죠. 그러니까 교회 생긴 지 한 4, 5개월도 안 된 정말 개척교회에 저 굴다리 옆에 있을 때부터 이렇게 제가 이 교회를 출석하게 되고, 고등학교 1학년 때 제가 이렇게 교회를 다니게 되었고, 그리고 계속해서 제가 미국으로 가기 2002년 1월 4일 날 가기 전까지 본교회를 이렇게 섬겼었습니다. 여러 모습으로 섬겼지만 부족한 것 다 이렇게 진행하는 동안 정말 정이 있고 모교회다 그러면 항상 한국교회 하면 항상 가장 먼저 떠오르는 교회가 바로 본교회입니다. 저도 참 이 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더욱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점점 나아가는 것을 소식을 듣고 얼마나 참 기쁜지 모릅니다. 자, 앞으로도 또 하나님께서 예일교회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크게 쓰시리라 믿지만 무엇보다도 사랑이 흘러넘치는 그런 멋진 사랑의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소식들이 점점 나눠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제가 사실 5년 만에 다시 한국을 지금 방문을 하는 것입니다. 서울로 이렇게 여러 곳을 다니면서 한 일주일 이상이 지났는데 많은 분들을 만나고 또 좀 약간 어르신들도 보고 이렇게 만났을 때 참 외형적으로는 한국이 변화가 별로 없는 것 같지만 그래도 만나는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한국 교회를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안타까운 이 말씀을 드리게 돼서 정말 죄송한데,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정말 저도 그런 상당 부분에 동의가 되었습니다.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한국이란 사회가 정말 중간지대가 없는 것 같이 그렇게 느껴졌습니다. 이쪽 아니면 이쪽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너무 이제 좌 아니면 우, 아주 모두 다 극단적으로 되어가는 그런 느낌이 막 들었습니다. 상식이 사라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희생과 눈물, 그리고 헌신, 참된 이해라는 것, 이런 것이 점점 자리를 잃어가는 것 같고, 나중에 되면 정말 그 하나님의 사랑이 설 자리가 없어지는 그런 상황으로 내몰릴 듯 하는 느낌까지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말씀을 사실 목사님을 통해서 또 이렇게 말씀을 증거하라고 이렇게 하신 이후에 어떤 말씀을 전할까 여러 가지를 생각하다가 우리 시대에 정말 필요한 것이 공감이구나. 왜냐하면 이쪽 아니면 저편, 내 편 아니면 적 이렇게 나아가는 이런 사회 속에서 진정한 공감이 참 필요하다는 사실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오늘 공감이란 말씀으로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흔히 아는 이야기지만 여성분들은 남성분들보다 하루에 2배 정도 말을 많이 합니다. 그렇죠? 제가 이제 이 기사를 이제 어떤 남편이 보고 있다가 이제 자기 아내에게 이 사실을 말해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아내가 대뜸 잠깐 있다가 말하기를, 그것은 남편들이 꼭 2번씩 같은 말을 반복하게 하니까 그런 거지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남편이 바로 듣지 못했습니다. 한참 신문 계속 보다가 한참 있다가 여보 뭐라고요? 또 이야기를 하게 하는, 정말 남편은 아내의 말을 경청하지 않는 2번 반복해서 말씀하게 하는 그런 은사를 가진 그런 존재인 것 같습니다. 이 이야기를 보고 들으면서 저도 똑같구나 그런 생각을 또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남편뿐 아닙니다. 아내뿐 아닙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자기가 듣고 싶은 말만 듣고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말하고 싶은 것만 정말 말하는 그런 속성이 있습니다. 똑같은 말을 해도 기억하는 부분이 그래서 다른 것입니다. 같은 대화를 나누고 나서도 그 이야기를 기억할 때 다르게 이해를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똑같은 장면을 보고서도 이제 서로 다르게 이야기를 하고 심지어는 그 장면을 다르게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에 혼밥족이라고 혼자 밥을 먹는 사람, 그리고 혼영족, 혼자 영화를 보는 사람, 참 공감 못할, 저 시대만 해도 전혀 공감 못할 그런 용어들이 있습니다. 과거 같으면 정말 같이 안 하면은 혼자 밥 먹으러 간다는, 식당에 가서 밥 먹으니 차라리 그냥 굶고 말지 하던 그런 우리 시대와는 달리 혼자 밥 먹는 것이 오히려 익숙한 그런 시대가 되었고, 모든 것을 옛날에는 같이 하던 것을 지금은 혼자 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어느새 심지어는 같은 공간에 있어도 한 가족이 식당에 모처럼 외식하러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외식하러 왔으니 4명, 5명 쭉 둘러앉아서 이런저런 이야기 나누면서 식사시키고 또 주문한 다음에 기다리며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들어오자마자 그냥 전부 다 이제 셀폰을 꺼내가지고 전부 다 이제 각자의 세계 속에 4명, 5명이 식탁에 밥 나올 때까지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또 이제 밥 나오면 밥 먹고 또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 모습이 참 흔한 모습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점점 상대방의 기분이나 상대방의 마음이나 그리고 지금 이 상황, 이런 것을 고려하지 않고 그저 자기가 말하고 싶은 것만 말하고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하는 그런 경향의 사람이 어쩌면 우리가 점점 그렇게 만들어져 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저 역시 똑같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말씀에 다시 한번 머리 숙여야 할 것으로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질문이 나올 수 있습니다. 우리는 과연 타인과 공감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는 과연 상대방의 그 아픔이나 상대방의 고통을 얼마나 이해하고 얼마나 공감하며 살고 있는가? 심지어는 부모와 자식 간도 마찬가지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형제와 형제 사이도 마찬가지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부부 사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심동체라고 하던 부부 사이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내에서는
목사님과 또 성도 간도 마찬가지이고 성도님들 사이에 이런 관계 속에서도 과연 상대방의 우리 목사님의 성도들의 그 아픔을 정말 공감하면서 그 마음으로 나아가는가 하는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우리는 표면적으로는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제자,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입버릇처럼 이야기하지만 과연 얼마나 진실한 하나님의 사랑을 상대방과 공감하며 그 하나님의 사랑을 상대방에게 공감으로 나누고 있는지를 때때로 생각을 해보면 저 자신도 참 자괴감이 들 정도입니다. 나는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고 있는데,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하고 있는데도 상대방이 전혀 그렇게 느끼지 못하고 있다면은 나는 정말 공감을 잘 형성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구나 스스로 느끼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행여나 오늘 말씀, 오늘 이 선포되는 이 말씀도 말씀과 여러분 사이의 공감, 아멘입니다. 참된 진실로 그러합니다라는 아멘으로 이렇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이 말씀은 정말 캐캐묵은 아주 옛날 이야기, 오래된 정말 2000년, 3000년 전에 있었던 이야기 더 나아가서 책장 속에서나 만날 수 있는 그런 이야기, 오늘날과는 전혀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는 허공에 맴도는 공허한 선포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는 기도합니다. 이 시간 주 성령께서 말씀 가운데 임하셔서 말씀 가운데 우리 사이에 참된 공감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다. 제가 목이 이래서 물을 잠깐만 한 잔 마시겠습니다. 물을 마실 때마다 이 생각이 납니다. 제가 중학교 때 우리 선생님들이 그 당시만 해도 이렇게 이 바카스 같은 걸 이렇게 얹어 놓으면은 모든 선생님들은 시켜놓고 뒤로 돌아가서 이렇게 마셨습니다. 근데 그분은 주먹 그렇게 가지고 쫙 마시고 그러고 나서 또 이제 강의를 계속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아주 멋있었던 분인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생각해 볼 첫 번째는 과연 우리 예수님은 그분의 공생의 기간 동안 제자들과 그리고 만나는 사람들, 성도들 사이에 얼마나 많은 공감대를 형성했을까?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그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노력했을까 하는 질문입니다. 결론은 아시다시피 그분은 그 바쁜 와중에서도 주변 사람들과 공감대를 형성하려고 무던히 애를 쓰셨습니다. 사실은 그분이 하셨던 모든 일들이 다 사람과의 공감에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누가 아픕니다. 그럼 그 아픈 마음을 보고 예수님 똑같은 그 아픔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고쳐주마 약속하셨고 그렇게 고쳐주셨던 것입니다. 귀신 들린 자도 마찬가지였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전적으로 무지했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너무 모르는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은 아픔을 아시고 또 그 마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예수님의 생애 전체가 사실은 성도들 간에 사람들 간에 공감대를 형성하는 과정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언제나 사람들의 마음을 읽으셨고 상황을 아셨고 그 형편들을 공감하셨던 것입니다. 설교하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설교하실 때도 당시의 사람들에게 잘 알려진 사건들을 사용하셨습니다. 어떤 헤롯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누룩비유나 이런 거 하실 때 또 관련된 헤롯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공중 나는 새와 또 벌판에 있는 나무들이나 풀이나 이런 모든 것들을 이야기하시면서 돌들을 이야기하시면서 이 듣는 분들이 잘 알고 있는 그 사건들을 또는 그 물건들을 가지고서 비유를 사용하셨고 설교 말씀을 하셨던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그분은 항상 공감대를 나누면서 하셨다는 사실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원래 이렇게 짧진 않습니다. 전체를 다 읽어야 되지만 목사님 목 아프실까봐 짧게 한 절만 그냥 이렇게 35절 한 절만 읽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35절 성경을 찾으실 필요도 없습니다. 자,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아멘. 성경에서 가장 짧은 절입니다. 그리고 영어는 더 짧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Jesus wept. 그 끝입니다. 정말 아주 성경에서 가장 짧은 이 구절이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친구라고 불려졌던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듣고서 이제 상당한 시간이 걸려서 베다니에 드디어 도착을 했더니 나사로가 사망해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울음소리가 들리고 이곳저곳에서 통곡 소리가 들렸습니다. 마리아와 마르다 그리고 많은 조문객들이 곡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곡소리를 옛날에 우리 프로 곡소리 내는 사람들이 있는 것처럼 우리나라에도 옛날에 그렇지 않았습니까? 사람이 상이 나면 아이고 아이고 하는 그 곡소리를 하게 되는데 그와 비슷한 문화가 이스라엘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이제 정말 곡소리를 크게 하면 더 좋은 데로 간다는 정말 허무맹랑한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곡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을 보면은 이때 우리 주님께서 눈물을 흘리셨다. 그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왜 주님께서 오셨을까? 왜 주님께서 거기에서 오셨을까? 친구가 죽어서 정말 사랑하던 나사로와 사랑하던 마르다와 마리아의 오빠였던 그 나사로가 죽어서 그래서 슬퍼서 예수님께서 오셨을까? 본문을 통해서 그 상황을 잠깐 보기를 원합니다. 사실 그것은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은 예수님은 우리와는 다른 존재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예수님께서는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부터 예수님께서 옆에 사람에게 선포했던 말씀이 무엇이냐면은 이 병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 아니다. 이 병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 아니다. 이 케르케고르라는 철학자가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는 그 제목을 가지고 책을 한 권 썼는데 바로 이 구절을 가지고 쓴 것입니다. 죽음에 이르는 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육신의 병이 죽음에 이르는 병이 아니라 그 케르케고르라는 사람은 절망이라는 것이 우리로 하여금 정말 죽음에 이르게 하는 병이지 육신의 질병이 진정한 죽음으로 이르는 것은 아니라는 그런 모티브로 책도 적었던 것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들으면서도 이미 이 병은 죽을 병 아니라는 사실을 이미 하나님으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또 성령의 능력으로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가보니까 나사로가 죽어 있는데 나사로가 죽었다고 해서 예수님께서 너무 슬퍼서 오셨을까요? 그것은 사실 맥락이 맞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사로가 죽었다라고 이제 이렇게 도착했을 때 사람들이 이야기했을 때 주님께서는 이미 무엇을 생각하고 계셨을까요? 여러분이나 저나 이미 그 사실은 알고 있습니다. 이경아 씨, 무엇일까요? 이 나사로가 다시 살아날 것 예수님이 몰랐을까요? 알고 계셨겠죠. 예수님 그 일을 하러 오셨으니까 그 일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당연히 이 나사로가 살아날 것이라는 것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렇게 알고 계신 분이 나사로 죽었다 하는 사실 딴 사람들 다 곡을 하고 있어서 나도 함께 같이 눈물을 흘리며 슬펐다는 그것은 조금 상황적으로 맞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분명히 주님께서도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분명히 그래서 친구 나사로의 죽음이 슬퍼서 우신 것이 아님은 분명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우리 힌트를 몇 가지 볼 수 있는 것인데 이 다른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신
다른 부분에는 35절만 읽었지만 32절부터 42절까지 쭉 연결되는 그 이야기를 보면 33절을 먼저 잠깐 보면 조금 다른 눈물이 있습니다. 33절을 제가 읽어보면 아주 좋네요. 성경이 바로 나오네요. 성경 33절입니다. 33절을 보면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의 비통이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불쌍히 여겼습니다. 심령이 비통하게 여기시고 불쌍한 마음이 막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우신 것입니다. 막 그냥 속으로 막 비통해 하시면서 우셨습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그가 우신 것과 그렇게 하고 있는 그 상황을 보시고 심령의 비통이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신 것은 한마디로 이런 이유였습니다. 너무나 안타깝지만 이 울고 있는 사람들, 심지어는 마리아와 마르다까지 포함해서 이 사람들 속에 믿음이 없다는 사실을 보셨습니다. 정말 참된 믿음이 없구나. 믿음이 없음을 보셨기 때문에 우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생명으로 오신 우리 주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생명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이 계신 곳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 계신데 사망이 있습니까? 가나의 혼인잔치도 물론 즐거움으로 있었지만 그렇게 모든 일이 예수님이 가신 곳에는 기적이 있고 예수님이 계신 곳에는 능력이 있고 살아남의 정말 기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가나 혼인잔치에도 우리가 알 수 있다시피 예수님이 계신데도 예수님이 진짜 생명의 주님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면 그 상태로 머물고 마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일들이 많습니다. 근데 물론 가나 혼인잔치에서는 그 어머니가 마리아가 주님이 생명이 주신 주님이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그에게 그런 부탁을 했고 이제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정말 그 잔치집에 없어서는 안 될 그 일을 하셨던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가신 곳에서는 다 살아난 역사가 있었습니다. 주님이 세상에 오신 것은 사망이 더 이상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함이셨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죽음, 사망, 생명 이렇게 이야기하면 전부 다 우리는 경험할 수 있는 것이 육신의 죽음, 육신의 사망, 육신의 생명 이것만 생각을 하지만 죄송합니다. 진짜 생명과 진짜 사망은 영원한 것에 있음을 분명히 믿습니다. 요즘에는 과학기술이 발달해서 그리고 또 지금 시대가 너무너무 급변하고 있고 저도 한국에 있을 때 공부했던 것이 포스트 모던 철학과 이 문학을 공부를 했었습니다. 가장 최첨단으로 공부를 했었는데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어느 새에 우리도 천국과 지옥이 정말 말씀을 중심으로 있다는 사실을 잊고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성경을 통해서 선포하셨듯이 우리는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고 그 위에는 심판이 있는데 그 심판이라는 것은 다름이 아니고 천국 가는 사람과 지옥 가는 사람을 구분한다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이야기지만 천국과 지옥은 왜 만드셨습니까? 나쁜 사람들 벌 주시려고 만드셨을까요? 아담 이후에 이 사람들 정말 이 하나님을 배반한 것에 대해서 아주 화가 나셔서 지옥을 만드셨을까요? 지옥은 원래 하나님께서 이 사단의 무리들을 영원토록 때가 되면 가두시기 위해서 만든 곳이 지옥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단을 무리를 위해서 만들어 놓고 이제 때가 되면 영원토록 그냥 가두어서 끝을 낼 그럴 상황으로 하나님께서 지옥을 만들어 놓았는데 근데 안타깝게도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범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범죄했던 그 아담과 하와 때문에 그 자손들은 모든 사람이 죄를 짓게 된 것입니다. 죄를 내가 짓지는 않았다 할지라도 죄를 그냥 잉태하고 죄를 가지고서 태어난 것입니다. 그 죄가 없이는 사람으로서는 나타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는 죄가 없다 하지만 본의 아니게 나는 죄를 가지고 태어난 존재가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를 위해서 오셨습니다.
어느 누구도 해결할 수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많은 말씀하셨지만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이 말씀을 하실 때에 정말 하늘과 땅과 이 땅 밑에 있는 모든 천지에 하나님께서 그 선포가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뜻이 다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류 속에 있었던 죄악과 저주와 죽음과 사망과 이 모든 것들을 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서 다 해방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다 해방된 존재로서 우리는 죄가 있는 존재가 아니라 죄가 없는 존재로 되어버린 것입니다. 마치 아담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그 후손들의 모든 죄악 속에 있는 죄인이 된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며 그 모든 죄악에 대한 것을 대신 어깨에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그 모든 죄가 다 용서함이 사죄가 이루어지고 이제 모든 것이 정죄함이 없는 온전한 존재가 되었음을 분명히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국과 지옥은 여전히 있습니다. 이유는 무엇입니까? 천국과 지옥이 있는데 천국이라는 것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 그냥 가만히 있으면 천국 가는 것입니다. 우리 힘과 능력으로는 갈 수 없습니다. 우리 힘이 아니라 능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서 덮여져 있기 때문에 그것 보고 우리는 천국으로 그냥 자연스럽게 가는 것입니다. 성격 보고 가신다면 여기 성격 때문에 못 가실 분 있을 수도 있습니다. 성격 보고 하나님께서 이 천국 가게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서 덮여져 있는 이 요한계시록 7장에 나오는 흰옷 입은 사람들, 흰옷 입은 그 모습 자체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김을 받았던 그런 존재들입니다. 저는 이 설교를 할 때 참 이런 이 긍휼 또는 이런 말들을 좀 안 쓰고 싶은데 저도 목사가 된 지 좀 되어가지고 자꾸 이런 말을 쓰게 됩니다. 죄송합니다. 편안하게 정말 하나님의 메시지를 정말 전하고 싶은 사람 중에 하나인데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됐는데 우리 주님께서 이제 왜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더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더 정말 100%에서 70%, 80%가 지옥으로 떨어지게 되는 그런 것입니까? 그것은 이유가 너무나 간단합니다. 우리 모두는 다 이미 구원을 받아 있는데, 구원을 받았던 표현이 좀 그렇지만 다 죄 용서함을 받아 있는데 그 속에서 사단의 속삭임에 그냥 그대로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선포되었습니다. 우리는 자유합니다라고 선포되었는데 그 선포함을 가지고 나가면 되는데 동굴 속에 있다가 동굴 바깥에서 너희 죄가 다 용서되었다, 나오너라, 이제 마음껏 자유롭게 살아라 했는데도 속임수야. 옆에서 속삭이는 존재가 있습니다. 저건 속임수야. 밖에 나가면 그 자리에서 다 죽는 거야. 너 절대 여기서 나가면 안 돼 라고 사단은 끝까지 속삭이는 것입니다. 그러면 너무나 안타깝게도 이미 용서 다 받아놨는데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다 용서함을 받았는데 너무나 안타깝게도 그냥 그 자리에 머물러 있음으로써 사단이 이제 하나님께서 영원한 때에 지옥으로 사단을 보낼 때에, 귀신의 무리들을 보낼 때에 같이 놀다가 그냥 같이 지옥으로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내가 다 이미 십자가에서 다 용서했노라 하면서 그 고통을 대신 지면서 그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위해서 다 돌아가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 모르고 그냥 그렇게 살다가 지옥으로 빠지면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시겠습니까?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아침에 우리 목사님께서 설교하실 때에 또 행복 나눔 잔치 이걸 이야기하시면서 이런 메시지에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정말 우리가 한 영혼을 바라볼 때에 우리 주님께서 저분도 아직 교회에 들어오지 않는 저분도 예수님 십자가에서 저를 위해서, 저 사람을 위해서 돌아가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깨우침이 없어서 또 잘 알지 못해서 또 어떤 때는 기회를 받지 못해서
그러고 있다는 그 마음을 가지면 정말 우리는 더욱더 큰 힘이 될 줄 믿습니다. 저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될 것이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같이 나누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생명이신데 생명이신 예수님이 계신 곳에는 사망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나사로가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지만 이 예수님이 오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생명인 줄 진정한 알았던 사람이라면 그 속에서 뭘 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 저 사람을 살려주십시오 라고 요청을 해야 됐습니다. 마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 아들아 했든지 예수님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이 이야기를 해야 됐던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했을 때 물론 이제 내 때가 되지 않았음을 선포를 하셨지만 결국 우리 주님께서는 그 역사를 이루어 주셨음을 보았습니다. 너무나 안타깝게도 그 중에 어느 누구도, 그 중에 나사로가 죽었다는 그 소식을 듣고 찾아왔던 그 모든 조문객들과 심지어 마리아와 마르다, 그 동생들인 마리아와 마르다까지 어느 누구도 그 요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불평만 했습니다. 그리고 전부 다 통곡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 이 통곡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망을, 권세를 이길 주님이 오셨는데 저번에 대한 참된 이 예수님에 대해서 믿음이 있었다면, 그런데 그렇지 않고 눈물을 흘리고 있는, 곡을 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 우리 주님의 마음은 얼마나 억장 무너지시겠습니까? 나에게 지금 요청을 하면 사실은 내가 지금 말 안 하고 있지만 곧 이 나사로를 살릴 텐데, 나에게 이 내용을, 내가 참된 하나님의 생명의 주이심을 깨닫는 사람이 있다면은 이제 울지 않고 뭔가를 할 텐데, 그렇지 않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같이 참 심령의 비통한 그 모습을 보고서 우리 주님의 마음은 심령의 비통함을 느꼈던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이 생명의 주님을, 참된 주님을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생명의 주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데 사망의 굴레에서 울부짖고 있는 이 믿음 없는 사람들을 보면서 주님의 마음은 정말 심령이 비통한 그런 마음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33절에 나왔던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의 비통이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셨던 그 마음은 바로 그러한 마음이었습니다. 37절 하나 보면은 그 중에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 38절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그 이후에도 똑같은 마음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속으로 다시 비통히 여기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역사를 하신 것인데, 나사로는 죽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잔다라는 사실을 아무도 몰랐지만 예수님은 알고 계셨고, 그가 살아나실 것을 알고 있었던 그 주님께서 이 사람들의 신앙의 부재를 통해서 너무나 가슴 아팠던 그 모습이 지금 이 모습으로 표현되어 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35절의 말씀은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라는 구절에서의 이 눈물은 의미가 전혀 다릅니다. 이것은 여기서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린 것은 죽은 나사로가 불쌍해서도 아니고, 또 마르다와 마리아와 주변 동네 사람들, 그 사람들의 참된 하나님 생명의 주님을 알아보지, 눈치채지 못했던 저들의 불신앙, 신앙이 없어서도 아니었고, 저들의 무지와 불신앙을 보고 우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실은 헬라어까지 본다면은 이렇게 구분을 해서 성경은 이제 클라이오라는 단어와 또는 하나는 이제 다그루오라는 단어를 구분해서 이렇게 사용을 하실 정도로 분명하게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그루오라는 것은 그냥 눈물을 흘리는 것입니다. 그냥 눈물을 흘리는 것입니다. 35절에 흘렸던 이 예수님의 눈물은 과연 왜 오셨을까? 그 이후에 나오는 여러 군데서 비통이 여기시며 눈물을 흘리는 그 모습은 분명히 신앙이 없는 저들의 모습을 보면서 애통해하는 마음 속에서 오셨는데, 35절에 나오는 이 예수님께서 그냥 눈물을 흘리셨다라는 것은
무슨 뜻일까? 저는 여기서 주님께서 눈물을 흘리시며 오신 것은 진짜 문자 그대로 그냥 오셨던 것입니다. 이 사람들의 신앙이 없어서 통분하며 비통해 하서 우는 것도 아니고 바로 그들과 이 지금 눈물을 흘리고 있는 사람들, 저들과 공감하시기 위해서, 소통하시기 위해서 그냥 울어주신 것이다,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이것은 마치 욥의 세 친구가 욥의 고난 소식을 듣고 찾아왔습니다. 그냥 세 친구가 한꺼번에 모여가지고 이 친구를 보니까 친구의 모습이 너무나 엉망이지 않습니까? 감히 말을 꺼낼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나 형편없고 너무나 어려운 상황이어서. 그래서 이 세 친구는 그냥 조용히 이 욥 옆에 땅바닥에 같이 앉았습니다. 그리고 세 사람이 일주일 동안 말 한마디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같이 울어주는 것입니다. 울어주고 또 머리에 재를 덮어쓰고 베옷을 입고 정말 참된 공감이었습니다. 물론 이 세 친구가 그까지였습니다. 이분들은 그까지만 공감을 했지만 참된 공감이 깨어진 것은 이제 욥의 반론이, 욥과의 반론을 통해서 이어지면서 참된 공감이 깨어져 버렸습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일입니다. 나중에 여러분 욥기 목사님을 통해서나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엘리후란 사람이 나오는데 그 엘리후란 사람은 정말 욥을 참되게 공감을 하셨던 것을 나중에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그저 공감을 하셨던, 아무 어찌 보면 이유 없이 그냥 사람들의 눈물을 흘리니 슬퍼하니 나도 저들을 슬퍼하는 그 마음에 동참해 주셨던 것입니다. 마리아와 동네 사람들이 울고 있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이들의 눈물이 너무나 예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을 것입니다. 생명의 주가 왔음에도 죽음에 굴복되어 있는 모습도 참으로 안타까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런 안타까움에 앞서서 더 철저하게 마리아와 주변 사람들, 또 그들을 품고 그들을 사랑하며 이 사람들에 대한 사랑스러운 것입니다. 저들과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서 먼저 같이 울어주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로마서 12장 15절에 즐거워하는 자와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라고 권고했던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맞장구를 쳐주는 것만큼 공감을 하는 길도 없을 것입니다. 그래, 정말 그렇구나 라는 이 맞장구 한마디가 그 어찌 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이 얼마나 우리로 하여금 공감으로 이루어지는 것인지를 모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래 맞장구 쳐주는 그 일도 참 잘 안 된다는 사실을 굉장히 많이 느꼈습니다. 저도 가르치는 사람으로 목사로 이러다 보니까 어떤 일을 바라볼 때, 이야기를 들을 때 항상 틀린 말 하고 있는지 또는 바른 말 하고 있는지 아니면 올바른 건지 신학적으로 맞는지 그런지 성경적으로 옳은지 그런지 이것이 판단이 되기 때문에 틀렸는데 속으로 그 생각이 딱 들면 그냥 그렇지요 이 말이 안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 쳐주는, 정말 한번 맞장구 쳐주는 일만큼 사람의 공감을 얻는 길도 드물 것이라 믿습니다. 진실이 보이고 법도가 보이는 그런 율법적인 시각에서 틀린 것이 쉽게 보이는 사람이 특히 그렇습니다. 참 공감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실보다, 잠도 오니까 따라하라 하는 것입니다. 진실보다 사랑이 먼저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 맞아 얼마나 마음이 상했겠어. 이 한마디가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데 얼마나 소중한 말이 되는 줄 모릅니다. 사실 진실은 나중에 천천히 밝혀도 되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진실 따지고 진리 따져가지고는 참된 공감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지금 이 주변 사람들이 울고 있으니 주님께서도 저들의 아픔을 그냥 믿음으로 볼 때는 참 너희들 너무 한심하다는 생각이 드실지 모르겠지만 저들의 모습 속에서 울 수밖에 없는 저들의 모습을 바라보고
우리 주님께서는 저들과 같이 슬퍼하고 공감하셔서 눈물을 흘리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36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36절을 보면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가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며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를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랍비라는 존재는 그 당시에 어떤 정말 선생이었습니다. 랍비도 이 사람들은 잘 모르지만 이 예수님이 이미 벌써 상당한 이제 유명세를 탔습니다. 당시에 이스라엘 지역에 이미 이제 유대 지역과 갈릴리 지역에 예수님이 떴다 그러면은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 정도로 굉장한 정말 유명세를 가지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지금 이 사건이 나사로 동네는 당연히 예수님을 잘 알았습니다. 저분이 예사뿐이 아니다. 저분이 뭔가 선생님이거나 아니면은 메시아라 하더라. 등등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는데 랍비도 우리와 같이 정말 죽은 저 나사로를 정말 사랑했구나. 우리와 같이 공감하시는 분이구나. 이 마음을 같이 나누었던 것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이라도 사람과 공감하지 못한 분이라 그러면은 누가 그를 존중하고 누가 그를 사랑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같이 울어주시며 그 주변 사람들과 공감을 나누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공감은 기적을 낳는 줄을 믿습니다. 그런 공감은 치유와 회복을 낳습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주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놀라운 역사, 이적이 이루어지는 줄을 믿습니다. 이제 예수님과 저들과 이제 다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시면서 공감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도 이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보시고 그러면서 다시 한번 통분히 여겨셨지만 그 공감을 기초로 해서 가자, 나사로에게 가자. 그래서 그 기적은 여러분 아시고 계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눈에 눈물을 흘린 적이 언제였습니까? 너무 억울해서 내가 정말 당해서 흘린 눈물 말고 정말 진실로 너무 비통해서 흘리는 눈물이 아닌 정말 그 사람을 생각하면 제가 선교를 하고 있는 IT 하루에 한 끼밖에 못 먹는 그 사람들 절반이 한 끼밖에 못 먹는 그 아이들 생각하면서 눈물을 흘린 거. 또 우리 가운데서도 어려운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아픈 질병을 통해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 내 주변 속에서 경제적으로 또 어려운 상황에 빠져 있는 그런 사람들, 그 사람들과 같이 아파하면서 같이 공감하면서 저들의 마음을 이해하면서 저들과 함께 또는 저들을 생각하면서 저들의 마음속에 그 상황에 내가 들어감으로써 같이 눈물을 흘리신 적이 언제 있느냐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 눈에 그런 종류의 눈물이 말라버린지도 모르겠습니다. 다른 사람의 공경에 빠지든지 말든지 다른 사람의 공경에 빠지는 상황을 보고서도 아무런 가슴 아픔이나 목매임에 그런 공감이 되지 않는 그런 상황들, 그리고 기도를 해도 이제는 눈물이 잘 나지 않는 그런 나의 눈에 눈물이 말라있는 그런 상황으로 점점 우리가 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언제나 우리의 눈이 정말 눈물로 촉촉히 적혀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공감하면은 우리들의 눈에 더 많은 눈물이 쏟아질 줄 믿습니다. 주님 앞에 흘리는 눈물은 우리의 현 삶 속에서 항상 행복과 기쁨과 웃음으로 나타날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주변 사람들과 공감하기 위해서 오늘 주님께서는 눈물을 흘리셨다 그리하셨습니다. 우리도 정말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어찌 예수님과 같아질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그렇지만 그 마음은 우리 주님께서 하시던 패턴이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사람을 보실 때 그 영혼을 보시고 연약한 이를 보시고 저들과 공감하시고 저들을 그냥 윽박질러서 뭔가를 하신 분이 아니었습니다. 이야기를 들어주시고 또 말씀을 선포하시고 저들의 아픔을 이해하시고 다른 사람들은 다 나사렛
자손이 예수 그리스도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외칠 때 시끄럽다 했습니다. 예수님은 그 마음의 아픔을 공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눈을 고쳐주셨던 것을 보는 것입니다. 그래, 맞아. 얼마나 마음이 상했겠어. 이 한마디가 오늘 우리 한국 상황을, 제가 물론 이제 미국에 있기 때문에 한국 상황, 한국 뉴스도 보고 이렇게 해서 상당히 계속해서 따라는 가고 있지만 또 많은 사람들이 한국을 걱정을 하고 있는 분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북한 상황이나 또 여러 가지 상황들이 힘든 상황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교회가 사랑이 식어간다는 그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것은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는 일이 아닌 줄 분명히 믿습니다. 그 사랑의 공동체로 회복하는 길이 진리의 표대를 다시 선다고 될 줄 아십니까? 뭔가 참된 어떤 무슨 능력이 이 자리에 나타나서 그러한 모든 것이 사랑의 공동체로 이루어지겠습니까? 참된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의 시작은 서로서로의 공감인 줄 믿습니다. 그래, 그럴 수 있어. 그리고 그래, 마음이 얼마나 상했겠어 라고 이렇게 공감으로 나아갈 때 그 공감은 분명히 기적을 낳게 되고, 오늘 우리 모여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저와 우리 모두가 그런 능력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셔서 서로서로 그런 모습으로 나아갈 때 우리 이 교회, 예일교회에 또 우리 한국에 있는, 한국과 미국이 헷갈립니다. 지금 미국에 있는 은혜한 평강교회가 저희 담임하는 교회입니다. 그 교회도 마찬가지고 여기 예일교회도 마찬가지고 참된 사랑의 공동체로 거듭나시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진실보다 사랑이 먼저입니다. 진실을 먼저 세우셨으면 우리 중 어느 누구도 이 자리에 없습니다. 주님 사랑이 너무나 크셨기에 오늘 이 자리까지 있습니다.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시고 사랑으로 인도하셔서 우리 주님 하나님으로 공감하시기 위해서, 사람들과 공감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우리 주님 보내셨습니다. 그 주님께서도 또 사람들과 소통하시기 위해서 공감하셨습니다. 우리도 서로서로 공감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